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서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네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리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느라.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느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는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로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그런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 신앙생활의 기초, 가장 중요한 기초다. 시작. 믿음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번 더. 믿음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다. 제가 기초라고 했지, 그것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믿음의 시작이고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유다서에도 보게 되면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서 6절 유다서가 아니고 히브리서 6장 그 1절 이후에도 보면은 믿음의 초보로부터 이제 완전함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믿음의 그 바로 예, 그 뭐라 그랬어요? 초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물의 그 기초, 세상 건물의 기초도 가장 중요하듯이 신앙생활의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우리는 기초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기독교의 도의 신앙의 어떤 도의 초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함으로 가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완전함의 그 진리는요, 제가 아까 강정을 했듯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 3장에 우리가 고백하듯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 완전함,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자. 그걸 이제 장성한 자, 성숙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이 소개를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와 아버지가 하나됨으로 완전하듯이요,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완전하게 가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세상에 구원자로 왔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한 충만함으로 가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걸로 그 여러분 보화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보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충만함이 되게 되면요, 우리 이제 마지막이 이제 믿음은 시작이고 초보입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뭔가 하면 충만합니다. 근데 초보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충만함으로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바빠도 바늘 머리에 그 실을 감아서 깰 수가 없다고 돼 있죠. 빠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기초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기초 작업을 얼마만큼 그 견실하게 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베드로서라든지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왜 시련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단순히 지식 이론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신비가 우리 속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되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건 임재를 얘기하는데, 이 장막절의 영광과도 관련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구원받는, 의롭게 되는, 칭의를 받는 은혜가 오지만, 로마서 3장에 보면 나와 있고요. 정말 이것은 은혜의 시작이고, 은혜의 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은혜의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서에서는 은혜의 영광,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낸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일단 바울의 선교의 능력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자신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 그 아테네 거리를 지나가면서요, 이런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리가 아데미 신전이 막 무너지고 막 사람 영적으로 어떤 그 꺾이면서 막 굉장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 믿음이 하나님 모든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 그 도시를 활보하면서요, 이 우상이 무너져라 하면서 돌아다니는 무너지는 거. 이게 사도행전 16장 사건입니다. 에베소는요, 이 대구보다 훨씬 큰 도시예요. 옛날 도시 어마어마했거든요. 거창한 도시인데 그게 아데미 여신 다이애나 어떤 아스타로 그 여신상이 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이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 성에 살고 있고 우리가 이것으로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이 전통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죄도 없는 이 사람을 그냥 감옥에, 그 에베소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에베소 문이 막 찬양을 부르고 막 폭토가 막 흔들리면서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 장성한테 준비된 자거든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참 준비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사람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할 수도 없는 일을 이 바울이 준비된 사람이고, 근데 그건 제가 소개하는 게 아니고 이는 나의 그릇이다. 나의 이름을 내 핍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름이다. 그가 바울이요. 하나님 모든 충만하시면 충만하라. 자기는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에베소를 성교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었는데 에베소의 막 우상을 다 넘어뜨리고. 이게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러나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막 제발 좀 우리가 있다가는 이 성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놓아준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근데 거기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근데 바울이 한 설교가 뭡니까? 자기가 충만하잖아요. 자기 충만하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라고 축도를 하는데 자기가 충만하지 않고서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못하거든요. 에베소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그래서 아주 신비한 교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나옵니다. 예정 교리도요. 충만하심에 들어갈 때 그 예정 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전한다고 돼요. 우리는 초보 중에 초짜잖아요. 겨우 구원받고 용서받는 거. 그거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은혜의 완성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이걸 알게 될 때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한다. 이렇게 있어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한다.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면서 겁내지도 않으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가득해가지고 거기서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했잖아요. 이 충만하심이 들어가게 되면 진짜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초짜이기 때문에 저는 초짜를 면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초짜가 뒤에 자동차 뒤에 비교되면 초짜 딱 붙이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제 초짜를 떼야 되잖아요, 그죠? 초짜를 아는 사람은 초짜를 떼게 됩니다. 근데 초짜이면서 초짜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초짜입니다. 제가 이 절기를 거창하게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좀 우리 이제 제 자신으로서는 이제 이 절기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알았고 절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니까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니 여기서부터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대 하나 세우고 그 예수는 안 믿으면서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장막절을 지키는 건 아니더라고요. 껍데기만 지키는 거죠. 근데 껍데기도 필요하긴 필요하겠죠. 저도 이제 껍데기 좀 하다가 이제 여기 와거든요. 딱 금년이 이제 5년 전이니까. 10년도부터니까. 딱 5년 전. 하나님 역시 약속을 지키죠. 네. 아주 형식적으로 했는데 딱 알려주시는 겁니다. 5년 차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 10년 차 되면은 뭔가 일이 안 벌어지겠나. 이제 이 생각도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이 초보를 우리가 정말 굳건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초짜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초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시작 중의 시작인데 이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용물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 이런 말을 안 해도요 그릇이 안 되면은 담을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뭘 담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그걸 엘리샤가 빚진 여자보고 자네 걱정하지 말아라. 남은 떡과 그 기름을 가지고 나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네가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가지고서 네 집안에다가 꽉 채워놔라. 그러고 난 뒤에 문을 꽉 닫고 다른 사람 들어오게 하고, 조금밖에도 남지 않았던 거의 없는 이제 그 기름통을 들고서 붓기 시작해라. 얼마나 남았길래 그릇을 그렇게 많이 준비하라냐. 부어라. 근데 실제로 그 선지자를 대접하고 이제 그릇을 잔뜩 빌려다가 이제 거기 이제 붓는데요. 기름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은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실 그분의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믿음이 되었으면 형통하는 것도 아니다. 막 사람들 얘기하고, 믿어봐야, 이거 참 이게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믿어봐야 별 수 없다. 이게 아주 사단의 아주 그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이제 믿음을 제대로 준비를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긴 한데요. 아무튼 마귀가 속이는 것은 믿어봐야 별 수 없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제대로 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세상에도 다 믿음이 있어요. 종교마다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도 이런 엉터리 믿음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것은 가톨릭의 어떤 그 이교도의 그런 유전된 그런 거짓된 믿음의 전통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잡것을 하나님이 이걸 정리하는데 저도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요. 근데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뭐냐.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데, 그럼 믿음이 뭐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애들 보고요, 네 엄마 있나 그러면요, 내가 집에서 밥은 먹는데 엄마가 있는 줄 잘 모르겠다 이러면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거든요. 네가 교회는 다니고 찬송은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있나 그러면요, 그 말 들으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막 어떤 일을 했더니요, 용케도 무슨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이 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얼마든지 이교도에서도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이 뭔가 하면, 시작이 뭔가 하면요, 네 엄마 있나? 집에서 밥은 먹는 것 같은데 엄마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없으면 없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뭐 어떤 은사도 조금 체험했다 그러고 뭐 은혜도 받았다는 사람이요, 어떤 이제 위기 속에 들어갔을 때 봐라, 네 되는 꼬락서니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진짜 있나 이러면, 네 말 들어보니까 아마 하나님 없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건 정신병자입니다. 그건 주님이 실망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하나님을 실망시킨 겁니다. 이걸 배교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배교다. 배교.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을 제대로 돈독하게 준비해야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예요. 하나님 있나 그러니까요, 네 말 듣고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더라. 이게 배교입니다. 배교란 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은요, 그건 배교입니다. 이게 불신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불신자의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부모님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척은 멀리 떠나, 아들, 딸들은 멀리 떠나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연락 안 올 수도 있고, 미국 가서 연락도 안 오고 얘가 죽었나 살았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떨어질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뭐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배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책에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시인하는 자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성경에 보면 네가 하나님을 시인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인정을 안 한다, 하나님 부인한다는 것이 배교입니다. 요것도 안 된 상황에서 무슨 기적과 무슨 충만함이 있습니까? 교회 다녀봐야 뭐 별 수 없고, 뭐 기도 한들 효과가 없다는 등, 뭐 믿어봐야 뭐 도루묵이라는 등, 이거는 완전히 배교의 길로 들어서겠다고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는 선포입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교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 마지막 때에 노아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산 때와 사락 때와 같듯이 교회가 배교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환란이 없으니까 배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요, 이제 환란이 이제 올 거예요. 이제 환란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달과 별 해는요, 원래 모에딤이라는 뜻에서 이게 계절이라 뭐 어떤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징조, 사인, 또 절기를 나타내는 표시가 이 별과 달과 해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단순히 뭐 아침 되고 저녁 되고 뭐 겨울에는 춥고 뭐 어떻게 밤에는 달이 뜨고 뭐 보름달도 뜨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달과 별과 해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인과 모에딤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럼 무슨 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별이 움직였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재앙이 나타날 때 별이 하늘에서 팍 떨어진 사건도 있어요. 이걸 옛날에는 천문학이 발전이 안 됐고 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자료는 남아있더라고요. 하늘에서 별이 팍 떨어진 적이 있다는 것이 사료에 남아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일반 이런 자연 영역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준 것이 뿐만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놀라운 징표를, 사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달과 해와 별의 어떤 징조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요, 포 블라드 문이라고 그래가지고 4개의 핏빛과 같이 어두워지는 달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1967년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달이 핏빛처럼 물들었는데 연속으로 4번 쫙 절기마다 이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절기에 이스라엘 6일 전쟁이 7일 전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재난이 왔는데 그 전쟁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전쟁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징조가 나타났고요. 이스라엘 독립 때도 그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서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일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일이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1500 몇 년도에도 1500 몇 년도에도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1590 몇 년도에요. 그때가 이제 그 종교재판이 있어가지고 스페인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다 추방당하는 때였더라고요. 추방당하면 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콜럼버스를 통해서 뭘 발견했습니까? 신대륙 미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콜럼버스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콜럼버스가 이 항해술이나 굉장히 머리 좋거든요. 유대인들 별로 머리 좋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노벨상 줘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단체로 배를 타고 미국 땅에 가게끔 만들었던 그 사인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새로운 대륙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땅을 점령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 14만 4천 명을 하나님 일으킨 거예요. 그게 다 지나간 사건입니다. 근데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금년, 작년 어디요? 예? 금년 저기 6월절 때 새파란 핏빛 된 달. 이제 금년도 장막절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잖아요. 수요일 밤에 이게 태양과 지구와 가장 가까운 가장 큰 달이 핏빛으로 새까맣게 됩니다. 이번 수요일 날요. 그리고 다음 해 또 6월절 때 또 달이 또 캄캄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장막절 가까이 그때 이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때 또 이제 천문학 탁자들이 다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완전한 개기일식이 일어나서 깜깜하게 됩니다. 이게 연속으로 절기 때 아무 때나 일어난다고 하는데 절기 때 딱딱 맞춰가지고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상 못하는 하나님이 행하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 말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죠. 뭘 얘기하다가 지금 저기 갔나? 예. 내가 믿음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믿음은 우리가 여러분이 처음부터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오래 믿어봐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하는 난 얘기가 뭔가 믿어봐야 별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느낌으로 우리 생각으로 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영원히 함께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처음엔 느낌 없고 저도 처음에 절기 지킬 때는요 아무 느낌 없어 달밤에 체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느낌으로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마치 느낌이 외로우니까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둥 이제 이런 말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서 주님을 대한다고 하는 이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은요 내가 많은 것을 체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존재를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것을 나에게 주셨고 이런 걸 내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애들이요 엄마가 나에게 옛날에 뭘 해줬고 앞으로 어떻게 해줄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집에 가면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이 초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초보는요 처음부터 내가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 대부 사람들은 괜히 믿음 허풍을 뜨기를 쉬운데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원망하거든요. 그거는 거품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시작은 뭔가 하면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실제로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느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내가 왜 기쁘냐면요 옛날에는 되어진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거거든요. 성경에는 아들을 주신 이가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요? 애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가 없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죠? 애들에게요. 말이 딴 게 다 있어요. 엄마 아버지 없다니 고아라 그러면요 딴 거 있어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는 이유가 하면요 딴 건 다 있어요. 컴퓨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다 있는데 자기의 본질 영과 혼이잖아요. 자기의 본질을 양육시켜 주실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비극입니다. 인생 비극입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을 알려주신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도와주기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혜택도 없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은사가 있더라 기적이 일어났더라 이게 아닙니다. 괜히 그거는요 종교적으로 약간 마술적인 것이 있어서 그래요. 뭔가 내가 마술적인 게 있다 하면서 내게 신기가 있어 보이지 이거는 미신적인 겁니다. 신앙의 가장 건전한 기초는 뭔가 하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저 아빠 여러분 새벽 기도는 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옛날에 기도 일어나면 하나님 왜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이따 종교적인 기도거든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안 합니다. 회개하고 이런 걸 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 엄마는 성령님이고 아빠는 아버지입니다. 형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가족을 찾습니다. 애가 딱 뜨면 뭡니까? 엄마 찾고 아버지 찾고 동생 찾고 누나 찾고 형님 찾잖아요. 그죠? 딱 일어나면 뭡니까?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그분들은 주무시지 않지만 말이 났다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요겁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왜 좋다고요? 가정이 따라합시다. 나의 행복은 가정이 있어서 좋은 것이다. 가정이 있어서 좋은. 어떤 가정이요?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있죠. 어머니가 계시죠. 형님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은 다 나를 도와주려고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그처를 너와 함께 하리라. 이 가정을 얘기하거든요. 주님이 제게 알게 해주는 건요, 하늘 가족을,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에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했죠. 가족을 알아야 된다고 말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가정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네, 우리 복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리라. 이걸 교회는 하나님 가족이에요. 이걸 에베소 3장에 보게 되면은 모든 교회에게 그 가족의 그 이름을 주신 분께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가족에게 그 이름을 주신 분, 그 이름이 아버지거든요. 그 가정의 가장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한다는 말은요, 그냥 불러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내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할 때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멀리 가 있다든지, 아버지가 뭐 안 돌아온다든지, 예? 하면은요, 더 이상 아버지 노릇, 아버지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은 뭔가 하면은 바로 전 가족에게 그 이름을 주신 분께 하는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이름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 가족의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게요,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는 기뻐할 게 없어요. 울 건 많지만 기뻐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가족이에요. 다른 건 다 사라지더라.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형님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또 옆에 수정되는 많은 일꾼들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가족. 그걸 알게 되면서부터는 내 속에 있는 슬픔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기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지금도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그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요, 하늘 가족이 되어버린 거니까 이제는 슬퍼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엄마 앞에서 울읍니까? 짝짝 이렇게 하자 노래가 옛날에 있잖아요. 엄마 앞에서 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절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뭔가 하면요, 사람들은 이게 미신적이에요. 약간 마술적이에요. 하더니 뭐 귀신이 뭐 나가고 뭐.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내 이름으로 뭐 귀신이지만 내가 너를 모른다. 너는 가족을 모르거든. 네가 너와 가족의 일원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초자가 안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마술적이다. 사람들은 믿음을 마술적, 내가 능력 많지, 시범을 보이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애들이 장난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은 건데요, 애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애들이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이러면 넘어졌다 그러면 큰 코 다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자기를 시해하려고 하는,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교만이 있어요. 어린애들은 교만하거든요. 이런 마술적인 시를 하려고 해요. 자기가 뭘 좀 알았다고 대단히 까불고요. 그게 이제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유치하다는 뜻이고, 유치하다는 뜻이 뭡니까? 유학이라는 얘기거든요. 유치원에 다닌다고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치한 자는 유치원에 다닌다. 유치원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믿음 밑자도 아직 안 들어왔어요. 하나님 왜 환난과 고통 속에 들어갑니까? 진짜 믿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불로 연단된 믿음입니다. 마술적인, 교만한, 시해하는, 또 미신적인
이런 불순물을 다 제거하려고 뭘 허락한다고요? 환난을 허락한다.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시련을 만날 때,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겨라. 너희는 너희로 완전하게 구비가 되어서 완전해져서 믿음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완전해짐으로써 너희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 기초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발전을 못해요. 인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저도 괜히 뭐 딴 얘기 많이 해봐야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스스로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얘기는 잠깐 내가 강조를 하지만도 정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기초를 또 잘 세우는데 공헌할 수 있는 것은 방언입니다.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잡생각을 막 분리시키잖아요. 나의 모든 걱정거진 이슈 이런 것도 자꾸 분리시키죠. 근데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운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를 세운다는 말이 그게 믿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초자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아직 졸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충만함이라는 것은 아직도 설교할 대상이 아직 안 돼요. 그러나 실망시키지 않게 하려고 그런 광고를 잠깐 할 뿐이지,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실적인 위상은 아직 초자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근데 이게 되게 되면요, 믿음 안에서 거룩해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진짜 믿음 때문에요 할례가 일어나더라고요. 과거에 살아왔던 그 습관이나 관행이라는 게 참 무섭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방언을 자꾸 많이 하게 되면요, 진짜 믿음으로요, 내 과거에 잘못된 어떤 방향에 자꾸 벗어나게끔 하는데요, 이건 정말 이걸 안 하게 되면요, 가짜 믿음에 의해서 자기를 시하고 마치 자기가 업적을 굉장히 가진 사람처럼 하면서 불법자 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검령을 해갖고 내가 선지자다고 했다면서, 예, 불법자, 니 초자도 아니고 너는 불법자다 얘기합니다. 불법이라는 말은 믿음의 초자도 아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자기가 믿음이 초자라 그러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기초는요, 여러분 건축이 왜, 저는 저기 법원 옆에 있는 건물을 저쪽에 오래 살면서부터 뭐 한 5년, 3년 지났는데도 맨날 공사한다고 그러고요. 근데 갑자기 5년 지나서부터 뭐가 콱 올라간대요. 50층 올라가 버리더래요. 40층인지 50층인지 콱. 그 무슨 말입니까? 4년 동안 땅에 기초 공사. 그다음 4년 지나 1년 안 돼가지고 싹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 말은요, 높은 건물이 되려고 하면 기초공사가 튼튼했는데, 기초공사의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것인데, 불로 연단 데도 없을 건물가 기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요. 나는 정말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이걸 항상 점검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구원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자가 되기 때문에요. 예? 불법자가 됩니다. 괜히요, 내가 뭘 알았다고요. 근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실망할 거면 얘기는 안 합니다. 이거 뭘 안다고요. 뭐 아직도 기초공사, 물론 교만한 것은 뭐가 아직 안 돼 있다고요? 기초공사가 되면요, 겸손해집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우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장합니다. 만약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러면요, 아직 나는 초자 중에 초자라는 걸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합니까? 남한테 의식합니까? 아직도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구원이라도 받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걸 말해야 됩니다. 뭐 어디서 뭐 하잖아요. 바울은 디라성 같은 사람이었지만 자기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난 부득불 내가 무익한 간정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3층전에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떠벌리듯이 막 자랑하고 막 이런 거는요, 스스로 유치원에 다니고 유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믿음이 세워지게 되면요, 말로만 성적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입을 다물게 만들어요. 입을 다물게 만들고 배우게 하고, 정말 뭘 알게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이름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 이름 되니까요, 이제 성장하잖아요. 애들 생각하면 결혼할 나이가, 결혼 준비해야지 하는 말의 뜻이요. 이제 결혼할 준비를 해야 되지, 이렇게. 이게 가족에서 결혼해야 되지 하는 말 누가 해줍니까? 부모만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애들을 잘 키워온 부모만이 해줄 수 있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의 초위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의 할례가 일어난다는 말은요, 사춘기가 간다는 거예요. 철이 든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이 듭니다. 마음의 할례가 있다. 이제 사춘기 지나가면 이 결혼 대상 잘 물색하고 이런 얘기, 결혼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오듯이요. 벌써 그런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취했을 때, 어렸을 때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시작하십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 건 아닌데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법자로 전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를 견실하게 세우지 아니하는구나 그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뭐라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살았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은 어떤 은사 사역이나 어떤 그런 떠벌리는 사역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에 이르게 되는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확실하게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시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많은 줄 알고 저도 그래서 옛날에는요 막 성경책 연구 많이 했어요. 저도 성경책 연구 많이 했는데 지금 성경책 연구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쓰신 분을 보고 이걸 내가 연구 많이 했을 때요 은사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변화가 없더라고요. 은사도 있고 기적도 있고 있는데 사람들도 설교도 넣는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유치해서 그런 말 안 합니다. 지금 진짜 설교는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할 것이냐 그 부분은 안 나올 것입니다. 왜 교회에 예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임재를 경험 못하느냐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참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기독교 초보로 갈 수 있는 그 유치원을 졸업할 수 있는 그 안내서입니다. 근데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계시네요. 아빠, 어머니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엄마, 예수님 하고 얘기합니까? 요게 믿음의 초가 된 거예요. 방언은 아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영어로만 간접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주는데 요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은요 방언은 방언이지만 예수님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게 말하는 걸 듣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내게 말하는 걸 듣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가족 식구가 다 있거든요. 내가 옛날에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식사하자 그러면서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가속도가 붙는다고 제가 아까 말했는데 가속도가 붙어요. 맞지? 이 사춘기가 지나가면 애들 키가 흡수적으로 크죠? 옛날에는 이렇게 컸는데 어느 순간 탁 올라가 변곡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사춘기인데 딱 어른돼 버려요. 나이가 고등학생 되면 완전히 아버지보다 키가 더 크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갑자기 올라가거든요. 전부 첫째. 왜 바리새인들이 위선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그들이 의식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교회 잘 다니고 성경 잘 알고 뭘 잘 알아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책망했던 위선자 바리새인들. 왜 위선자가 되는 겁니까? 수준은 밑바닥 중에 밑바닥인데 사람들 앞에서 성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성장한 채 위장하니까 외식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장이 안 되면요 초신자들한테 미안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래도 어른 노릇을 그걸 뭐라 그래요? 어른 노릇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를 위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위선이 된 거는요 성경도 알고 의식도 알고 다 알았지만요 가장 중요한 믿음이 안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요 믿음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진짜 알면요 위선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게 되고요 내가 자라나기 때문에요. 자라나는 사람은 위선할 필요가 없어요. 본래 가난한 사람들이
또 얼굴이 누추하니까 이 화장을 하는 것이죠. 저처럼 얼굴이 반짝반짝한 사람은 별로 화장을 잘 안 합니다. 화장이라는 말은 위선의 의미가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면 자라나게 됐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확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증인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막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운반할 때가 오게 되면 이제는 바로 어떤 사역자로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저절로 된다고 돼 있지 증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뭐 제자를 만들고 본래 킹제임스 성경은 제자 만들기 운동이다 이런 얘기만 making discipleship 뭐 이런데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런 용어가 없어요. 나를 따라오면은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될 것이라고 돼 있지 제자를 만들어 놓고서 따라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면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저절로 제자가 되면은 뭐가 된다고 돼 있어요? 사람을 낚는 자가 된다고 돼 있어요. 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 닮아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보고 삐삐라 돌리면서 인터넷으로 뭐 광고하면서 뭐 돌아다녔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사람 축축만한 그분이 나타났을 때요. 뭐 그분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막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얼굴에 뭐 보여줄 게 좀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얼굴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나가지고요 굉장했잖아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얼굴의 모습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굴을 가리운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광이라는 말은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면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초라한 자기 모습은 가립니다. 사람을 안 만납니다. 왜? 그게 수치입니다. 근데 수치 반대말은 뭡니까? 영광입니다. 근데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위장한 것은 자기들이 수치스럽기 때문입니까? 영광스럽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위선자가 된 것은 자기들의 본질이 수치스럽기 때문입니까? 영광스럽기 때문입니까? 수치스럽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왜 수치스러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수치스러운 줄 아십니까? 근데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게 되냐? 그랬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애들이 엄마 얼굴을 봐야 되지 뭐 이 사진 가져오너라 그럽니까? 주민등록증 가져오라 그럽니까? 주민등록증이고 사진 다 필요 없습니다. 얼굴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은 하나님과 같이 지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지 이것은 이력서거든요. 이력서를 많이 본다든지 또는 사진을 뭐 많이 갖고 있다든지 하는 걸로서 내가 인격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많이 갖는 건 아닙니다. 인격적인 성장이 없으면요 우리는 수치스러운 초라한 자가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책만 보는 거 이거는 안내서입니다. 여러분 약도입니다. 약도가 왜 필요합니까? 약도를 평생 연구해야 됩니까? 약도는 빨리 접고 내가 목적지를 가야 됩니까? 이거는 빨리 접고 목적지를 가야 됩니다. 안내서는 안내서일 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장막전은 원래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절기거든요. 그 영광을 본다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네가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근데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교리 좀 외치고 뭐 교회에서 뭐 좀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초짜라 초보 유치원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남을 무시하게 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로부터 배운 겁니다. 4년 전 5년 전에요. 네가 초짜라는 걸 아느냐고 그래서
분이 계시고, 내가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뭐가 그렇게 기쁘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분의 가족 이런 된다는 걸 알게 될 때 기쁜 거예요. 주님은 지금 상황에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 때문에 슬퍼할 게 아니라 너와 내가 성부, 성자, 성령 네가 함께 있는 걸로서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네 부모에게 설교하고 있다는 걸로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애가 부모 앞에 재롱을 피우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이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이 제가 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그날은 기쁩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콩쿠르 대회 큰 뉴욕에 42번지에 가면은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래를 불렀는지 했는지는 잘 모르는데요, 관중들이 막 있었어요. 컴컴하게 자기가 이렇게 라이트 스폿이 오기 때문에 바깥이 안쪽이 잘 안 보이잖아요. 바깥이 관중이 잘 안 보이잖아요. 노래를 쫙 부르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는데 이 사람은 관중을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봤겠어요? 자기를 코치한 선생님을 본 거예요. 선생님이 하면서 자기가 우승했다는 것을 알았다는데, 관중들이 안 치더라고요. 선생님이 가만 보고서 이래 있으면 떨어졌구나. 정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관중들이 박수치고 안 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럼 난 좋은 거. 그렇죠. 설교는 처음에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해야 되냐 알았어요. 그분이 맞는 설교를 한다. 근데 사람들은 좋아하는지 몰라도 그거는 메시지가 아닌데 내 속에 어떤 사인이 와요. 별로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도 안 기쁩니다. 근데 듣는 사람 별로 없어도요, 바른 말 하면요, 마음속에요, 기쁨이 와요. 기쁨이 바로 그분이 머리 옳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제 경우에는. 그 맛에 설교하지요. 여기 뭘 많이 알아듣고 쟤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별로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과거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과거는 과거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다고 그랬는데 주님 말씀 뭐랬습니까? 너 기적 이상한데, 말씀이 이상한데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성경 말씀 인용할 수도 있고 은사가 있어 행할 수 있는데, 너는 누구를 모른다고요? 나를 모르고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성경책 좀 알았다고 해서 내가 그분 안다고 얘기할 수 신학자들은 많습니다. 영생은 이걸 아는, 좀 알았다 하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진짜 안 게 아니에요. 성경을 네가 연구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은 내게로 왔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로 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정말 알았다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원사 보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왜 물어봐야 돼요? 심지어는요, 어떤 직분을 세우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확신도 없으면 직분 세우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잘 다니잖아요. 은근 많이 있잖아요. 이게 위장이거든요. 왜?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할 줄 아십니까? 교리 아는 걸로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할 줄 압니까? 아닙니다. 나 주님을 매일 만나요. 고전도 만나고, 내가 또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또 주님을 또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고 내 주님 만났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건 자랑 안 해도 그건 자랑합니다. 예? 나 하나님 만났어.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권능을 행했다, 선지자다, 교회에서 우등생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초짜가 어디 있어요? 너는 나를 자체를 안 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 이건 하나님 기쁘게 못하느니 은사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고 네가 교회에서 그래도 간판 하나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있는 것과 나를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 네가 나를 찾게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상을 내가 자꾸 간증하지 않아요. 왜냐면 난 하나님 찾습니다. 성령 말씀은 그런 것을 알려주는 안내서고요. 중요한 것은 안내서는 안내서고 간증 하나님 여기 믿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뭐랬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뭐 말 많이 합니다. 정말 당신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 옛날에 뭐 교회 다니도 뭐 몇 프로밖에 구원 못 받는다 하는 말 들었을 때 제가 참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초대교회는 바로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자기들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배울 것도 없어요. 자기가 성경 읽고 자기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이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거는 바로 제 경우에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런 걸 내가 연구해가지고 알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이시든지 해서 알려주십니다.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일입니다. 그때는 증인입니다. 그때는 이것을 발표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건 남들에게 그걸 임파테이션 해야 할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넘치니까요. 넘치는 거를 음식이 막 자기 집안에서 먹는 양보다도 월등히 많고 넘치게 되면 구제해야 되죠. 그걸 갖다가 집에 쌓아놓고 섞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넘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부어주는 길로 가게 됩니다. 내 잠이 넘치나이다 하는 표현의 뜻이 이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의 기초에서부터 그 완전함의 목적을 향하여 그분의 제자됨으로 그 성경에는 제자 만들라는 말이 아니라 가르치라예요. 이 말씀을 가르쳐서 자꾸 그걸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기초를 튼튼히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칩니다. 가르쳐서 여러분 이걸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꾸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이 뭐가 됩니까? 제자가 됩니다. 자연이 열매 맺습니다. 자연이 목적을 향해서 충만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